하나님 말씀, 은혜 받을 말씀 읽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1절부터 48절 한 절 한 절 크게 읽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주인의 다같이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말지 못하고 맡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제목을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결산을 준비하자. 예, 여러분도 집에 있는 달력을 찢으면서 야 벌써 1년이 다 갔네, 야 벌써 12월이 되었네, 아마 여보 그런 말씀하시며 여러분의 집에 있는 달력들을 찢었을 거예요. 어느덧 2024년도가 11달이 훌쩍 가고 12월 마지막 달 결산의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2024년도를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가운데 2024년을 살아온 인생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과 반드시 결산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사람에게 결산이 세 가지 결산이 있습니다. 제 첫 번째 결산은 매년마다 연말에 하나님과 하는 결산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는 소개 그래요. 우리가 주산과 부기를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우리 교회에서 재정보고할 때도 여러분이 재직들이라면 봤을 거예요. 의무헌금, 11조 헌금, 감사헌금, 주일헌금, 구역예배 헌금. 예, 이것이 의무헌금인데 이 헌금을 결산한 거를 우리는 소개 그럽니다. 예, 그 다음에 무슨 절기헌금, 특별헌금 이런 것들을 다 묶은 거를 우리는 합계 그러죠. 소계가 있고 합계가 있고 총계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매년마다 12월 31일 하나님과 결산해야 되는 결산이 바로 소계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3절 44절을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바로 모든 사람은 연말에 주님과 결산할 때 그때 그 결산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2024년도를 하나님과 결산할 때 주님으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그렇게 칭찬받고 복받는 성도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좋은 것을 주셔서 새해를 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새해가 금년보다 더 확실하게 좋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참 심지 않고 거들려는 아주 도둑놈 만보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갖고 내년은 좋아할 텐데, 내년은 잘 돼야 될 텐데, 여러분이 잘 되게 될 텐데 한다고 잘 되집니까? 그러고 앉아갖고 속고 사는 인생이라고. 아닙니다. 내년이 정말로 금년보다 훨씬 좋아진 해가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2024년도를 결산할 때 주님께 참 잘했다고 칭찬받고 축복받아야 새해가 금년보다 훨씬 좋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알아야 돼요. 두 번째 결산은 뭡니까? 내 인생에 내 육체의 생명이 끝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 다시 말해 내 목숨이 끝나는 날, 그걸 우리 결산하는 거예요. 히브리 9장 27절을 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은 한 번은 꼭 죽어요. 근데 꼭 죽을 때, 이때 이 결산이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합계야, 합계. 근데 이 결산 때, 이 결산을 가지고 우리는 낙원 천국에 가고 음부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여러분, 우리 살았을 때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 따라 이 세상 떠날 때 우리는 낙원 천국에 가는 거예요. 여기 나사로가 간 아브라함 품이 바로 낙원 천국, 영혼만 가는 천국이죠.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 것이 계속 늘어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 들어가는 몸으로 부활하고 주 앞에 가서 완전한 심판을 받고 영원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또 예수하며 죽은 사람은 영혼만 가는 음부지옥에 가서 부자처럼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곳에서 고통당하고 자기가 잘못 살은 것들이 이 땅에 하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확산되는 걸 보다가 주님이 재림할 때 더 무서운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때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책에서 봤어요.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죽을 때 뭐 후회도 거지 같은 것들하고 죽죠. 그러나 예수 믿다가 죽는 사람들이 거의 세 가지 후회를 한다고 그래. 첫째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 게 후회가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갖고 쓸데없는 일만 하다가 온 게, 죽은 게 후회가 된다고. 왜? 내가 하나님이 내게 건강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내게 은혜와 물질 주셨을 때 내가 왜 주의 일 못하고, 내가 왜 믿음으로 못 살고 밤낮 쓸데없는 일만 하고 노는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편한 거 찾아다니고 그 살았는가, 그 땅을 치고 후회한다고. 세 번째 후회는 내가 왜 부질없이 다른 사람들과 원수 맺고 살았는가. 다 죽으면 끝나는 건데 부질없이 남하고 원수 맺고 사는 거 후회한다고 그래. 우리는 이런 후회하지 말아야죠. 세 번째 결산이 뭡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심판주 주님의 백보자 앞에서 받는 심판이죠.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을,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게 최후의 심판이죠. 총결산이죠. 총결산. 이제 이때 이 결산 가지고 예수 믿고 낙원 천국에 있던 사람은 주님이 재림할 때
그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느냐 따라 더 좋은 부활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에 생명책에 그 기록된 거대로 우리 심판을 받죠. 우리가 맨날 며칠 언제 어디서 무엇을 주님 위해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가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상급 받고 영원한 천국 돌아가 주님과 함께 면류관 쓰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천사들의 수종받으며 영원 복락을 누리는 게 우리들의 내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하는 동안에 예수 안 믿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갖고 죄만 짓다가 죽은 사람, 음부에 가서 불꽃 가운데 고통당하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더 무서운 부활로 부활하고 주님의 심판대에 설 적에 다른 책에 기록한 대로 하나님의 무서운 형벌과 저주를 받고 마귀와 귀신들을 위해 예비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 형벌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오늘 주님이 누가복음 다시 한번 돌아가서 12장 35절부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이경에나 혹 삼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하니까 베드로가 묻죠.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입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입니까? 이 비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비유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신 비유란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오늘 이 비유는 주님께서 구원받은 나에게 하신 비유의 말씀이다. 아멘. 내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 주님께서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42절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절 48절 여러분이 읽어요.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주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하신 비유라고. 아멘. 자, 그러면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사람이 죽으면 끝나는 줄 알잖아. 죽으면 끝나는 거지. 천국 지옥이 있냐. 되는 대로 살고 노세 젊어 노세 늙어놓으면 못 논다고 먹고도 또 먹으려고 그러고 처먹고도 또 처먹으려고 그러고 놀고도 또 놀려고 그러고 그러는 게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옥이 있는 것도 모르고 심판이 있는 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셨다가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좋은 나라에 태어나게 하시고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읽을 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확신을 갖고 살아. 우리는 주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야.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심판도 알아야죠. 우리가 금년 연말 주님과 결산하는 결산, 내 생명이 끝나는 일생의 결산, 주님이 재림하시면 총결산, 우리가 이거 알아야죠.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은 자는 많이 맞을 거라고 그랬어요. 많이 맞을 거라고.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하는 종은 적게 맞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연말에 하나님이 결산하는 것도 모르고 망년에 하면서 술 처먹고 1년을 망치고 새해도 망하며 출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적게 맞죠. 덜 맞아 오히려. 그런데 알고도 주님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않는 자는 더 많이 맞는다고 그랬어. 세상 사람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것들이라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누가 복 주는 것도 모르고 연말에 결산 있는 것도 모르고 죽어서 천국 지옥 가는 것도 모르고 부활도 모르죠. 그러니까 망할 것들이죠. 깨닫지 못하는 것들은 여러분 망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녀라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고 들을 때 깨달아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을 알고 부활을 알고 재림을 알고 심판을 알고 하나님의 이 결산을 아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주의 뜻을 깨달았으니까 예비해야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뜻대로 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또 주님이 말씀하셨어.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이 탐욕이 있어서 은혜 주세요, 사랑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1년 내내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같고 하나님께 쓰지도 못하면서 또 주시옵소서, 더 주시옵소서, 또 많이 주시옵소서, 더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축복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달랄 거라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죠. 응?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셔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읽으며 깨닫고 말씀 들으며 깨달아 은혜 받게 하시고 그 은혜로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천국의 소망과 부활의 확신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연말의 결산, 우리 일생의 결산, 주님이 재림하시면 총결산이 있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예비해야죠. 주님의 뜻을 알았다면 뜻대로 행해야죠. 내가 많이 받았으면
나한테 많이 요구하실 것이고 내게 많이 맡기셨으면 많이 달라 하실 것이니까 우린 주님의 받은 것만큼 걸맞게 결산을 해야 한단 말이죠. 아멘. 아멘.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 깨달아 은혜 받고 우리 12월 달 결산의 달은 정말 지금까지 지나왔던 11달 그 어느 달보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행하여 12월 31일 날 주님과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다 좋은 축복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러려면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뭐냐? 2024년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얼마나 많은 것을 살펴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받은 것만큼 그거에 걸맞게 결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받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받아놓고 하나님께는 개머러 먹듯 결산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겠죠? 여러분, 지금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보세요. 금년에 죽은 사람 많아요. 죽고 싶어 죽었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살아있고 건강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맞죠? 금전에 그 하나 동안에도 불행하고 괴로운 일, 슬픈 일,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일을 겪어갖고 지금 그 속에서 불행 속에 낙심 속에 실패 속에 있는 사람들 그러고 싶어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예요. 아멘. 우리 복음성가 우리 은혜라 찬송 한번 좀 부릅시다. 우리 성가대가 좀 불러줘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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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2절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같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요.
손을 들어 모든 것이 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울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야고보 1장 17절에 주님은 말씀합니다.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2024년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나,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나,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역사와 도우심과 은총 속에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걸 비교해 봐야 되는데 이걸 그냥 여러분 자신하고 비교해서는 몰라요. 까만 게 흰 거에 딱 비교하면은 까만 게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다른 모든 사람과 비교하는데, 모든 사람도 누구냐? 2024년도를 지구촌에서 함께 사는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과 한번 비교해 보란 말이에요. 응? 같은 해에 같은 시대에 같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온 지구촌 사람들. 왜? 하나님은 지구촌 84억 모든 사람들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 세계 국가와 민족의 생명과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 17장 25절을 봅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한번 전 세계를 한번 돌아보자고요. 2023년 살아왔던 지구촌에 있는 5대양 6대주 흑인, 황인, 백인들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1965년도에 우리가 일본하고 한일협정을 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60년 뒤떨어졌어. 60년 뒤떨어졌어. 66년도에 한일협정하고 삼립빵을 처음 먹어봤고 삼양라면을 처음 먹어봤고 69년도에 우리가 코카콜라를 처음 먹어봤다고. 그런 우리나라가 금년에 국민 소득이 일본을 넘어섰다고. 일본은 32,000불, 우리는 38,000불. 일본이 우리보다 인구도 많고 나라도 큰데 국가의 총 CDP가 우리가 일본을 능가했다고. 물론 훌륭한 대통령도 계셨고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의 축복 아닙니까? 응? 내가 여러분 하나님 신보로 미국 갔다 왔어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들이 미국 컴마머니 놀라지. 왜? 캘리포니아 하나가 우리 남한보다 10배가 커. 우리나라가 얼마나 콩 많았습니까? 눈 내리니까 완전히 나라가 마비돼 갖고 비행기가 안 뜨고 난리가 안 났습니까? 이 조그만 나라 하나님이 금년에 복 주셨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나쁜 놈들이 북한 놈들 아닙니까? 종족에다 칼을 겨누고 폭탄을 원자박탄 만들어 우리를 겨누고 있고 호시탐탐 우리를 망가뜨리는 저 거지 같은 놈들이 저게 러시아와 중국 깡패들하고 합쳐갖고 더 동맹을 받고
그러나 이 나라가 이렇게 든든하게 안보 지켜준 것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전 세계가 난리 아닙니까? 화산 폭발로, 폭설로, 폭우로, 태풍으로, 지진으로, 가뭄으로, 질병으로, 전쟁으로 난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안보뿐만 아니라 국정으로부터 경제 회복으로부터 여와 관계된 것들 지켜준 거, 우리 교회, 가정, 성도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하는 일 관계된 거 다 준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은 알지도 못하고 받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영생을 얻고 천국 소망으로 살아가는 거, 이거 무엇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까 우리 찬송 불렀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라고. 그걸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리 노력한다고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데? 저와 여러분이 무엇인데? 하나님은 전 세계, 전 인류의 하나님이신데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2024년도 오늘에 오기까지 영혼을 축복하고 건강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들을 축복하고 만남을 축복하고 발걸음을 축복하고 우리 하는 일을 축복하고 나라를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주면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결산을 하려면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축복하신 거, 그거에 걸맞는 결산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타락해갖고 때 묻어갖고 그냥 간들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앉았고, 2025년도를 금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닙니까? 2025년도를 금년보다 더 좋은 축복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결산 잘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사랑, 축복, 이 시대 살아가는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고, 나는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렇게 큰 복을 받았는데, 큰 사랑을 받았는데, 나뿐 아니라 우리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모든 거 받았는데 내가 주님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결산할까? 그 받은 거에 걸맞는 것으로 주님 결산을 해야 주님께로부터 참 잘했다고 칭찬을 받고 더 좋은 것으로 축복받고 새해를 시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는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산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헌금하는 것도 억지로 하는 거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거 기뻐 안 해. 하나님 우리 인격을 주셨기 때문에 내 인격에서 우러나는 정말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결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교동문 읽었는데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마지못해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서 2024년도 나와 우리 가정과 가족과 자녀들과 나와 관계된 것에
그렇게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주시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남들은 알지 못하는 거 받게 하고 받을 수 없는 거 받게 하시며 하신 축복에 감사하되 여러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결산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주님이 기뻐하는 것들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맘대로다가 와꾸 짜놓고 이만하면 됐지 그러면 안 돼요. 주님이 기뻐하는 거 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시간 없으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거 몇 가지만 불러드릴 테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를 바라요. 먼저 뭡니까? 히브리 11장 6절에 뭐랍니까? 읽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 되었지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거 얼마나 기뻐해요. 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이분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는 걸 믿고 교회 나올 때도 믿음 갖고 나오고 예배드릴 때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멘도 믿음으로 아멘하고 예, 찬송도 믿음으로 찬송하고 하나님께 헌금도 믿음으로 하고 봉사도 믿음으로 하고 예배도 믿음으로 하고 믿음으로 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세요. 마지못해 건성으로 나와갖고 졸다가 나가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그 화장실 나갔다 온 것처럼 도도 안 달아보고 가고 여러분 그런 믿음을 하면 안 되잖아요. 또 사무엘상 15장 22절에는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세요.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감사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순종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 말씀 들으면 말씀대로 살으려고 애를 써야지요. 이제는 하나님 말씀 기쁨을 받고 감사로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은 영화롭고 기쁘게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 얼마나 기뻐하세요. 시편 69편 30절 31절 보니까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다 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더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할 것이라. 예, 감사.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하며 감사에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찬송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예물로 감사하고 몸으로 감사하고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냔 말이야. 우리 시편 101편 6절을 보자고.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수종하리로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찾으시잖아. 그리고 아까도 말했어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주인이 잔치집에 오게 되면 문을 두드리면 즉시 열어줄 사람들,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더 많은 건 맡긴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 충성은요 끝까지 충성이야. 금년이면은 12월 31일 12시까지 우리는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건 맡기셔갖고 새해를 축복하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맡은 직분 12월 31일 밤 24시까지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충성하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이 왜 존경스러워? 전쟁에 나가서 죽는 순간까지 나라 위에 지키다가 자기 생명을 나라에 바치고 가니까 우리가 군인들을, 나는 미국 가보면 진짜 미국은 멋있어. 미국은 군인들을 얼마나 우대해 주는지. 제일 좋은 거는 군인을 주고, 두 번째는 미국 국민이 먹고, 세 번째는 수출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제일 나쁜 거 군인 갖다 주잖아. 이 등신 같은 놈의 새끼들이. 누가 그럼 나라 위에 목숨을 바쳐?
군인들은 자기 죽는 순간까지 충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존경을 받는 거지. 그게 당연한 거지. 우리 충성은 끝까지 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5장 7절을 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영혼 하나가 구원받은 거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셔. 영혼 하나가 전도받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우리가 금년에 그동안 직분도 감당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지만은 이제 12월 달에 부지런히 전도해서 최하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데리고 와서 새가족 공부에 은혜 받게 했다면 우리 여러분들은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큰 상 주고 복 주고 새해를 출발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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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전도와 선교와 구제예요. 구제가 뭐예요? 사랑 실천이에요. 우리가 말로만 전도하니까 전도가 안 되지. 우리는 사랑을 실천하며 전도해야 되죠.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장 연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사랑 베푸는 게 주님께 한 거라고.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오른편에 앉게 하고 상급과 멸관을 주지 않습니까?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한다고 그러셨잖아. 많이들 받았잖아. 대한민국 교회 성도들이 세계 어느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았잖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주님 말씀하죠.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야, 선교.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선교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영혼 전도고, 교회의 존재 목적이 사랑 실천 아닙니까? 우리가 직접 가는 선교도 있고, 기도하고 물질 보내주는 선교도 있고, 간접으로 가서 우리가 도와주는 선교도 있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셔. 이번에 가면 교회가 24,000평에 버릴 땅 없이 교회를 탁 져놓고, 와, 우리보다 몇 년 앞선 교회가 선교하니까 하나님 복 주는 거를 우린 촛대를 잊어먹고 살았던 거야. 정신 차려야지 이제는. 또 시편 50편 23절을 보자고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과 예배 언약을 맺었어. 감사. 예배를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믿음과 감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얼마나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요. 우리가 천국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하며 살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구역 예배, 기관 예배, 예배 감사로 믿음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사람이 돼야죠. 많아요. 이외에도 시간 관계상 내가 지금 9개 말한 거야. 믿음으로 사는 거, 말씀 순종하는 거, 범사에 감사, 직분 충성, 영혼 전도, 사랑 실천, 선교하고 감사드린 예배 해야죠. 해야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해드려야죠.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뜻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조건이 맞으면 하고 조건이 안 맞으면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이 맞든 안 맞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고요. 내가 기분이 내키면 하고 기분이 안 내키면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괴로우나 슬프나 즐거우나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창세에 택하셨다가 때가 되니까 예수 믿기 좋은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예수 믿기 좋은 나라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성령을 주셔서 말씀 읽을 때 깨닫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고 그 믿음으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 갖고 천국 가게 되고 부활하게 되고 영원 복락을 소망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를 알잖아요. 세상 사람은 몰라서 그렇다지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오늘 주님 말씀했잖아요. 다시 한번 12장 47절 8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12장 47절 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아멘. 우린 주님의 뜻을 알잖아요. 알죠? 알잖아요. 알면서도 예비 안 하고 알면서도 뜻대로 안 살아갖고 많이 맞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내 새해가 금년마다 훨씬 못한 해가 되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예비해야죠. 주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우리는 남은 한 달 동안 최선을 다해서 결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주신 자에게 많이 요구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달라 하신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많이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사랑받고 얼마나 많이 은혜받고 얼마나 많이 축복받고 얼마나 은총받고 살아왔습니까? 그러면서 앉아가지고 우리가 받은 거에 걸맞지 않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12월 달은 누가 하란 말 안 해도 여러분이 해야 돼요. 신앙은 인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손을 들고 주여 부르고 성령님, 우리 신앙은 성령이 도와주세요. 아버지 찾지 말아요. 우리 신앙은 성령님이 도와주시니까 주여 부르고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 말씀 듣고 깨닫게 하셨으니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달라고 오늘도 기도하지만 항상 기도하셔서 성령의 도우심 속에 우리 2024년 12월 결산의 달은 정말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며 최선을 다해 연말 결산할 때 잘했다 칭찬받고 더 큰 은혜와 축복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